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죠.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레이입니다. 마태라는 사람과 레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죠. 이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9장 9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세관에서 근무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당시에 정치 아래에서 로마인에게 세금을 징수에다가 바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어요. 나중에 나올 이 세리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죠. 삭개오는 세리장, 세무서장급이었다면 마태는 평직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가시면 이 마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는 레이와 같은 동일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는 AD 60년에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이전인 70년 근간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대표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1장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차이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끝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16절이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것을 하향식 계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성도가 왕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 또 관점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시는 그분께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태복음의 계보의 특징은요, 이 마태복음 안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여자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니까요. 자, 오늘 보니까
기생 라합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정탐한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가 기생 라합의 숨겨준 이유로 인해서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합니다. 근데 라합은 여리고성 정탐 가다가 만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또 룻이 등장하잖아요. 이 룻은 룻기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 룻도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죠. 또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이 밧세바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마리아는 이스라엘인이에요. 이방인의 여인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여인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할 때도 20세 이상 남자 위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자들은 인구조사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하면서 여자의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찾아가 보시면, 자, 제가 누가복음을 찾아가서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족보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니까 이렇게 해요.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위는 헬라요, 그 위는 마띠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38절에 가시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인 예수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가와 연결이 되죠. 누가복음이 뭐였어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이게 사람의 몸으로 왔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으로까지 가는 상향식 계보예요. 마태복음은 하향식 내려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예수께로 출생의 연도를 보면 내려오는 개념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이 상향식 계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관점에서 남성 위주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여자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시의 보존이에요. 거룩한 시의 보존에 대해서 누가복음 족보는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도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또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거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읽어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왕은 왕이신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왕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그의 백성을 죄의 수렁에서 사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한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1장 23절에 가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랬죠. 임마누엘이 등장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 뒤에 그 이름을 번역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은 어디서 하셨어요?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시죠. 그래서 6절에 보시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에서 태어나신 떡집의 아들이에요. 좋죠? 자, 그런 아들이 어디에서 또 나셨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살펴볼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찾아가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시니까요. 2장 7절에 가시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쌌어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있습니다. 12절에도 가시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니라. 또 구유라는 말이 또 나오죠. 16절에 가시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자, 누가복음 2장에서만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에서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었다고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냐면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지역은 베들레헴이고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한 요관, 주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주막의 여인숙의 구유, 사람이 살고 태어나고 거주하는 방이 아니에요. 그 방이 아니고 말이나 양이나 소가 먹고 자는 특별히 먹이통인 그 구유에 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과 구유를 연결해 보면 짐승의 먹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짐승에 대해서는 잠언서 12장 1절에 가시면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짐승의 제사였잖아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는 모든 방탕한, 영적으로 방탕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들을 내 먹이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어디십니까? 자라신 곳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도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가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외지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이제 3장에 가시면요.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전도, 천국을 선포하는 사역이 나는데요. 3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고 또 마지막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죠. 이런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외치면서 앞뒤로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유대 광야, 하나는 회개하라 이거예요. 유대 광야라는 것은 유대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실상 사막이나 광야 같은 지역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유대 광야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유대라는 것은 유대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유대인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메말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고갈되어져 있는 메마른 심령, 메마른 땅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럼 왜 메말라져 있느냐? 왜 은혜가 없느냐?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시면 이제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4장 17절에 가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이런.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왜 광야와 같이 메말라져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3장 7절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러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회개는 뭘까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 없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 믿음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을까요? 그 믿음 없음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록적인 성경 말씀은 많이 보는데 내 심령을 치고 그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이 없는 것, 그것을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3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경각심이 일어나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라고 했어요. 그 물세례는 뭐냐?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세례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다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듣기는 듣는데 믿음 없는 것,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출발하는 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회개하게 하기 위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세례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믿음의 밭으로 가꾸기 위한 그러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죠. 물세례는 자신이 죄인으로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물세례예요.
율법의 기능과 같은 거죠.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그리고 그분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뜨거운 그런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회개하실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원래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인,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인 이 물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럼 예수님 물세례를 받으신 목적, 그 목적이 1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기, 이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물세례는, 이 당시의 물세례는 침례를 얘기합니다. 물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물세례인데, 물에 깊이 잠겼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므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 하나님의 의,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를 물에 씻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고백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 세례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침례를 얘기하죠. 물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실 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만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례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를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으로 오신 그 목적의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앞으로
받으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 사역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받은 성령의 세례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4장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